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을 보시고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타하기 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며 우리 앞모습을 정돈합니다. 혹시 앞모습을 보실 때 자신의 뒷모습도 확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달의 뒷면이라고 하죠. 지구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달의 앞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모습은 자주 보지만 우리 뒷모습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모습은 우리가 감출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치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으로 얼굴에 난 잡티나 주름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요. 그 화장으로 다 가리실 수 있고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비비크림으로 까무잡잡한 얼굴을 아주 하얗게 변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역시 우리 얼굴 표정으로 감출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힘든데 억지로 웃음 지을 수 있고요. 속으로는 저 사람이 밉고 너무 불편한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앞모습은 우리가 꾸밀 수 있고 치장할 수 있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뒷모습은 우리가 치장하거나 꾸미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 뒷모습을 우리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은 우리 앞모습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미셸 트루니에가 뒷모습이라는 사진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시면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짓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은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동성애자들의 견갑골들은 그들이 남자임을 숨기지 못한다. 인간의 뒷모습이 보여주는 이 웅변적인 표현, 뒤쪽이 진실이다. 정말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앞모습에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뒷모습은 정직히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은 앞모습이 말해주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특히 가정에서 세상의 짐,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님들과 어머님들께 괜찮으시냐고 어떠시냐고 여쭤보면 항상 앞에서는 나 괜찮다,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수능날 딸을 배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분명 앞모습에서는 자녀를 보며 너 할 수 있어, 너 소중한 딸이야, 잘할 거야 라고 믿음직한 표정으로 딸에게 보여주겠지만 부모님의 뒷모습에서는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시골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전화를 하면 그 전화기에 대고 나 괜찮다, 너희들 차 조심하고 항상 몸 건강히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짐을 지셨는지 허리가 구부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뒷모습은 앞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짠한 마음이 들면서 화가 수그러들죠. 이렇게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사춘기 자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의견 대립으로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부모는 뒤돌아서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 물론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내 그 자녀의 뒷모습에서 임신했을 때 또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장아장 걸어 다녔을 때, 또 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짠한 마음에 눈물을 짓곤 하죠. 자녀 역시 부모의 앞모습을 보면 투덜거리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는 순간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쓴 뒷모습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예배 설교가 없는 날, 저 예배당 뒤편에 앉아서 성도님들의 예배 드리시는 뒷모습을 봅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 앞에서 환하게 인사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뒷모습,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뒷모습,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찬양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 우리 교회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잘 지켜주시고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그날 예수님의 뒷모습이 어떠했길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32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속에 놓치지 않으셨던 생각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 평생 그 사명, 우리를 구하신다는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올라가셨는지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죽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갑니다. 그 뒷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앞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껏 한 번도 눈여겨보지 못한 예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죽으러 가시는 뒷모습,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모습은 제자들이 원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앞모습을 구하며 살아온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랬지, 정작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내게 허락한 많은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앞모습은 자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뒷모습을 구하는 것은 별로 없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앞모습보다 예수님의 뒷모습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예수님 앞에 들고가 다 쏟아놓고 해결받기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내 문제 다 내려놓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묵묵히 예수님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등 뒤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종국적으로 결국 가야 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이미 다 사셨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내가 겪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먼저 안내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을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도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 돌아오셔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하시고 너희들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라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먼저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말씀의 길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러 따라오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 사랑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먼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즉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 나를 따라서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새롭게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알겠네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생전 처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고난의 일부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래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겪었으니 괜찮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겪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너 일어날 수 있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생전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먼저 겪으시고 죽음으로 끝내시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고 나아갈 길을 열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새로운 길, 생경한 길을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등 뒤를 본다는 것은 내 앞에 놓인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처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알파 오메가라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세 가지를 합쳐보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린 절망할래야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겪고 계셨고 지금 나와 함께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서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자리를 보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등 뒤에 쓰러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쓰러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라. 내가 이미 이곳에 쓰러졌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났다. 그러니 너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업고 일어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의 상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당하면 정말 삶에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실망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설마 나보다 배신당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죽은 사람 살려내고 굶은 사람 먹이고 내가 아픈 사람 고쳐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에게 침뱉었고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그 배신의 상처를 딛고 내가 일어났다. 그것은 너희들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감에 살고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전능성을 다 포기하시고 가슴 찢어지면서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 죽음으로 더 큰 일을 행했고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더 큰 천국의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러니 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쓰러졌어도 못 일어날 자리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어려워도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는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을 먼저 사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이 감춰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수님의 뒤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걸어가시는 분이시니,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시니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보폭에 맞춰서 걷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신 속도에 맞춰서 걷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걸음을 보니 내 걸음도 예수님의 걸음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도 담고 예수님의 생각도 담고 인격도 담고 예수님의 삶도 담고 예수님의 사명도 닮아가서 내 모습은 다 감춰지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북아메리카에서 인디언끼리 서로 전쟁을 많이 했었죠. 그때 한 백인이 한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추장과 오랜 시간 밤새도록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눈이 서먹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쌓여 있는 그 눈길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일렬로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추장이 백인에게 묻습니다. 이 발자국이 모두 몇 사람의 발자국 같습니까? 백인이 유심히 보니까 일렬로 한 사람의 발자국인 것 같은 겁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그러자 추장이 틀렸습니다. 이 발자국은 수백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수백 사람의 발자국입니까? 추장이 말합니다. 지금 지나간 이 부족은 추장이 지나갈 때 모든 부족원들이 그 추장의 발자국에 맞춰서 걸어간 겁니다. 그러자 백인이 아니 왜 번거롭게 그렇게 지나갔습니까? 추장이 말하기를 지금 이 부족은 다른 부족과 전쟁 중에 있고 그 부족에게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족원들이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그 추장의 발자국을 맞춰서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발자국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에 딱 맞춰서 그렇게 걸어가면 어떨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 발자국을 남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내 혈기, 내 생각으로 예수님 발자국이 나 있는데 그 발자국 맞추지 못하고 자꾸 여러 곳에 내 발자국을 찍으니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못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맞춰서 내가 딱 맞춰서 걸어간다면 내 자녀들도 그렇고 후세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남은 길 동안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딱 맞춰서 걸어간다면 뒤에 따라오는 후세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지금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여 그는 결박할 것 죽을 것을 다 알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갑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뒷모습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감춰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신 삶을 살게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큰 교회 청빙, 큰 학교에서 청빙을 마다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시니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여수 애양원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여순 사건이 일어나서 자신의 두 아들이 좌익 청년인 안재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우라가 터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란 청년을 용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 버립니다. 그 안재선을 양자 삼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딸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그 청년을 우리 오빠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셔서 양자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6.25가 발발합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빨리 피신 가자고 배를 하나 구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께서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러자 다들 손양원 목사님을 붙잡고 왜 배에서 내리시냐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주님이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떠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피난처는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시니 나 이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 공산당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손양원 목사님께 묻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왜 지금 잡혀가십니까? 라고 울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KBS 다큐멘터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폭에 맞춰서 걸음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예수님의 발자국에 맞춰서 걸어가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전에 함께 봤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나의 소망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 남기길,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에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나의 소망은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니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내 삶의 그림자로 남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 티끌 같고 또 우리 인간을 보면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삶을 중요시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다 살아내신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 가신 길을 보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습은 감춰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한 삶 한 삶을 천하보다 귀하게,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니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맞춰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